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4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를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00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땅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 부를 으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34장인데 34장에서는 크게 열방과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길게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에돔의 심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여러 나라, 바벨론이니 아수르니 모압과 암몬이니 여러 열방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이때 당시에 에돔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뛰어넘어서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34장에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돔이 왜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열방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시 한번 열국, 열방, 민족들 전체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4장 1절 보면
열국이여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에 모두 있는 그런 나라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으라. 민족들이여 열국이나 민족들이나 또 2절에 나오는 열방은 다 같은 표현인데 모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라면서 세계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 집안 되며 그 사체의 악체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어떤 선언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하여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르는 백성, 그들이 그들의 힘만을 믿고 그들의 강성함을 자기의 뛰어난 세력과 지혜와 돈이나 어떤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 심판이 아주 강력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 산들이 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전체에 임할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들어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 15절에서는 특별히 열방 중에서 지난번 13장에서 23장까지에서는 나오지 않은 그런 나라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난번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에서의 족속인 것입니다. 에서가 큰 나라를 이루어서 에돔 족속을 이루었는데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내려서 에돔 위에 내려서 진멸하기로 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돔 족속을 심판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계속해보면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돔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희생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돔이 왜 이렇게 큰 심판을 받는 것인가? 그 내용이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셨는가? 그 힌트가 되는 구절이 8절에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원하신 해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것이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인데 그 심판의 이유 그것은 보복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보복하는 날에 심판하시는 것이다.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복하신다, 보수하신다, 복수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8절 하반절에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에돔으로 인하여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그런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송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원래적 혈육적으로 에서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큰 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힘들게 했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시온의 송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 보복하시고 신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그 내용들이 9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시내가 변하여서 역청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맑은 물들이 흐르는 그런 시내들이 변해서 끈끈한 그런 역청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황무한 모습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꺼지지 않는 연기가 오를 것 같은 계속적으로 심판과 또 화재가 일어나며 많은 전쟁이 일어나서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는 연기가 오르게 되는 황무한 모습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에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그 땅에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새들과 또 들짐승들만 남을 것을 11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견고한 성이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각종 동물들, 들짐승, 새들이 나와서 새끼를 치고 알을 낳으며 사람들이 없고 동물들, 들짐승만 번성하게 되는 그런 황폐한 모습들이 있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려고 말미암아 사람들이 없고 들짐승만 남아버리는 에돔의 큰 심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들이 그냥 경고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 견고하다, 이 심판의 확실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영이 찾으면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네. 그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 기록된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각종 동물들 나와 있는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들짐승, 올빼미, 순념소, 이리 이런 다양한 들짐승들을 말했는데 그 적어놓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제짝이 없는 것 같이 그대로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다양한 들짐승들이 그곳에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책 그대로 살펴보라. 하나도 짝이 빠진 것 없이 그대로 이루을 것이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의 영이 이것들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돔에 임하게 될 심한 심판의 모습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비방하고 또는 조롱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8절에서 3절 본 것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올바로 이끄시는데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들 기도를 통하여서 보복하시고 복수하시고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비웃음을 받을 수 있고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무시와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복하시며 신원하시며 복수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의연하게 또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한 남은 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모르고 비방하는 다양한 손길들의 최후의 심판을 아는 자로서 늠름하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있을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구원의 심판의 성취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줄 알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를 아는 자로서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역사를 믿으며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일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러한 시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투명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교제하며 세상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섭리의 역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학업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키가 커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깊어지며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여 주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